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를 하면서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여러 시간 걸리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식과 또 뭐 감식초라든가 커피, 차들 준비해 놨으니까 강의 중간에라도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게만 조심스럽게 가셔서 얼마든지 가지고 오셔서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면 뒤에 돗자리도 있으니까 적당한 곳에 펴서 편하게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한 모든 행위들이 다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전에는 아마 시간상 서론 정도만 나누고 점심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도 많이 못 드립니다. 뭐 1시간 이렇게 못 드리니까 제가 적당하게 식사 끝나는 거 봐서 조금 적당하게 쉬고 이제 모이세요 하면 이제 다 모이셔야 되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은 제가 학생용 교재에 다 실어 드렸어요. 한 5과 정도 그러니까 아가서 한 5장 정도 나가게 되면 이제 본 교재를 드릴 겁니다. 그때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의 책자로 소책자로 만들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메모도 하시되 메모하실 때 조금 내가 메모가 부족한 건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드릴 강의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요, 우리 그 서론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정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정경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사본으로 쭉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이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또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냐를 학자들이 수없이 역사 속에서 논의하고, 야, 이거는 정말 성경이 맞다라고 쭉 모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는 정경이 맞다라고 한 권씩 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도 정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경으로 성경을 선택하고 정하는 가운데 아가서가 가장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경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이 가장 늦게 된 책이에요. 그럼 왜 가장 늦게 되었을까요? 어려운, 이걸 정경으로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이 논의가 의견이 다 갈리는 거야. 안 된다. 이건 정경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이건 정경이 맞다. 라고 한 논의가 얼마나 옥신각신이 심했는지 가장 마지막에 결정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또 해석하기가, 또 정경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르게, 건강하게 이해하며 해석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에 대해서 좀 실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쉬르 하쉬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노래들의 노래.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제목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가서가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서를 살펴볼 때 어떤 부분이 어렵냐? 이건 우리가 딱 선입견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성적인 표현, 좀 에로티시즘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조화를 시키는데 어렵냐면, 정경이라고 하는, 정경은 이제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책으로 여겨지는 이 정경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성적 표현, 에로티시즘적 표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조화를 시켜가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자칫 잘못해서 에로티시즘적으로 치우치면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렇게 될 수 있고, 너무 거룩하게만 정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를 빼고 그냥 비유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조화를 시켜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요. 30세가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읽지 못하겠다기보다 연구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가서에 담긴 이런 어떤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아직 조금 더 성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때 이걸 보면 왜곡되이 이해를 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왜곡된 시선이 잡히면 그게 바로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왜곡된 시선을 갖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30살은 되어야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역사 속에서 아가서를 30세 이전에는 연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중에 3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유대교로 따지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해석에 그래도 방향성이 많이 건강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30세가 되지 못한 청년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겁먹고 안 온 거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건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곳곳을 찾아가 읽어가다 보면 아가서보다 더 노골적인 표현들이 은근히 있어요. 제가 이제 교재에 실어놨는데 한 군데만 좀 볼게요. 에스겔서 16장 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7절. 에스겔 16장 7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70쪽이에요. 에스겔 16장 7절과 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7절과 8절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적으로 비유적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다분히 있는 표현이지만 그 문자적 표현은 아가서만큼이나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고 뭐 예레미야라든가 잠언에도 여자의 육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분히 그냥 성적인 표현이다, 노골적 표현이다만 이해한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놓치게 되죠.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아가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성적인 표현, 에로티시즘적인 표현들이 나올 때 왠지 좀 불편해하기보다는 잘못 가지고 있는 이런 에로티시즘적인 시선에 대한 기준, 잘못된 기준 이걸 바르게 먼저 잡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을 불편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성의 문제를 잘못됐다고 지적했냐면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성을 죄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지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인데 부부 관계가 소홀하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부관계 이외에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다라고 해도 다른 관계에서 이 성을 쓰면 그건 성경은 지독한 죄로 참 나쁜 죄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돌을 던져 죽여라. 그럴 정도로 큰 죄로 여기지만 동일하게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아름다운 복이고 그걸 누려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아내를 외롭게 혼자 두지 마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합방을 해서 육체적
사랑의 관계를 해야 한다라고까지 성경은 명시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에 대한 이해의 기준을 바르게 잡을 때 아가서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아가서를 볼 때 특히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 언급을 했지만 아가서는 정경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가서는 분명히 성경적 질서와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르고 있지 않다? 따르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잘못된 시선으로 아가서를 보면 이것도 이상해, 이것도 문제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주장들이 자꾸 나오게 되냐면 아가서가 결국은 성경의 원리와 질서와 원칙을 깨고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오류를 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냐면 아가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선택하여 넣은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무엇이 깨지는 거냐면 우리가 보수 진영 안에서 기독교 진영 안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고민하고 토의를 거쳐서 선택하고 정경으로 확립을 시켰지만 그 토론과 회의와 결정하는 과정에 누가 역사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 자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아가서가 정경이 아닌 것처럼 표현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것 중에서도 다른 성경 중에서도 정경이 아닌 것이 사람의 실수로 포함됐을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신학 중에 가장 위험한 발언이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렸나요? 맞았나요? 틀렸죠. 이게 사람의 어떤 이해를 뭐라고 그러나요?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봐라.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야 된다. 한편으로 보면 참 은혜로운 말 같은데 이건 큰 실수죠. 큰 오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그러니까 사람의 재능과 실력과 어떤 성품이나 말투와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고려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만드신 책으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경이라고 말하는 표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성경도 포함이 돼요? 아가서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잘못 해석하면 아가서의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건강하게 해석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1세기 말에 유대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가서를 뭘로 표현했냐면 남녀 상렬지사에 속가다. 그러니까 옛날 그 연애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여기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연회장에서 아가서를 흥얼거리는 자는 지옥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버린 거예요. 이미도 아가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선을 딱 갖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미 거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어떤 노골적인 또 부도덕한 또 윤리적으로 이상한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이해가 부족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아예 건드리지 않거나 어떤 성경에서 이건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나 그래서 자꾸 덮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학이 발전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건강해지면서 그러한 본문들이 결코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문이었다는 것이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창세기를 강의할 때 어디서 확인했냐면 창세기 38장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통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를 참 비윤리적인 인간으로 막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며느리 다말은 미쳤어 막 어떻게 시아버지를 꼬셔서 몰래 속여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8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절연하게? 단호하게? 가끔 이런 표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단호하게 끊어버렸던 이런 순결함과 비교해서 유다의 이 순결하지 못함과 요셉의 순결함을 비교하려고 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확인했을 때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는 성적 윤리의 문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엘 사상에 입각한 계대 결혼이라는 시선으로 봐야 하고, 그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았던 유다였기 때문에 마지막 계대 결혼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시아버지 유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그 계대 결혼에 입각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행한 것으로,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에 다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다음부터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고, 그렇게 다듬어진 절정의 모습이 요셉을 만나서 형제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이런 모습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처럼 아가서에 기록된 성적인 묘사도 이처럼 단순하게 세속적인 이미지로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랑과 함께 그 복은 결국 누구와 누구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누구와의 사랑도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노래. 그러나 다르게 잡는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는데 영원한 사랑으로의 초대, 친밀한 사랑으로의 초대,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대,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오늘 아가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좀 볼게요. 1번적으로 저자는 당연히 누구로 볼까요? 솔로몬으로 봅니다. 그러나 종종 저작이 누구다라고 제시는 못하지만 솔로몬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은근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그런 주장이 많이 제기가 돼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가서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솔로몬의 저작이 맞느냐 아니면 솔로몬의 저작이 아닐 수 있느냐, 이런 시선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아가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을 여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히브리 말로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적어드렸던 대로 어떻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쉬르, 하쉬림, 아쉐르, 라슐로모. 예,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이 중에 쉬르, 하쉬림은 번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할 때 아가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아쉐르, 라슐로모는 솔로몬의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쉬르 하쉬림 아쉐르 라슐로모 하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쉐르 라슐로모, 아쉐르 라슐로모가 솔로몬에로 번역을 했지만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아쉐르는 관계사인데 모모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제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아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에게로 번역할 수도 있다, 또는 누구누구를 위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아니다, 누구누구에 관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학적 주장이 제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두고 번역을 다르게 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솔로몬에 의한 아가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솔로몬에 관한 아가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솔로몬에 관한 아가라면 저작이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생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솔로몬에게 바쳐진 아가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것도 역시나 솔로몬의 저작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전통에 속한 아가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생겨났고 솔로몬의 저작이 아닐 수 있다라고는 의심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저작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지는 않지만 그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저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도 조금은 있는 듯한데 훨씬 더 적습니다. 솔로몬의 저작일 가능성의 근거가 더 많고 솔로몬의 저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면 굳이 솔로몬의 저작이 아닐 가능성을 선택할 이유는 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분명하게 볼 것이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지금은 잠시 왜 솔로몬의 저작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몇 가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드렸어요. 아가서 1장 1절의 해석을 솔로몬의 아가로 해석하는 것이 틀린 번역이 아니며 전통적으로 이해되었던 보편적인 번역이다. 그러니 굳이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가서가 솔로몬의 저작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저작 중에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어요. 다 지혜서예요. 근데 정경의 배치를 보면 잠언, 전도 그다음에 뭐예요? 아가서예요. 이 배치상의 이유를 보더라도 아가서는 솔로몬의 저작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솔로몬의 저작이듯이 아가서까지 솔로몬의 저작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무리가 없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기록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해요. 시편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서를 또 시편을 쓰는데 일가견이 있던 다윗이라면 아가서와 같은 사랑의 노래를 썼다라고 보는데 무리가 있나요, 없나요? 무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남자들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에요? 첩이 몇 명이에요? 합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요? 1,000명. 산수를 참 잘하시네요. 이것은 뭘 반영하냐면 솔로몬이 진정한 사랑을 갈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근거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이 1,000명의 아내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결혼한 관계예요? 정치적으로 정략적 결혼으로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아내를 만나고 싶을까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랑을 이루고 싶은 갈망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집착적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 초반에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지혜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에요.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로 정략적 결혼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는 진짜 부부간의 사랑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을 만나길 원해요? 진짜 사랑. 진짜 자기 마음을 나누고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요. 그 갈망함이 어디에 표현된 걸까요? 아가서에 표현된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미 아가서 안에 솔로몬의 왕비와 후궁과 시녀의 숫자가 꽤 많아요. 이만큼은 아니에요. 한 100단위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의 기록과 매치되는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매치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후궁과 뭐 첩의 숫자와도 연관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가서는 솔로몬의 저자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의 이름이 있어요. 예루살렘, 갈멜, 사론, 레바논, 엔게디. 이런 지방의 이름은요, 주로 어느 시대 때 많이 불려지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갈라졌다면 북쪽에 있는 지명을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명들은 북쪽과 남쪽을 다 아우르는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열되기 전이라면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때의 분열이 됐으니까 누구의 저작이라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솔로몬의 저작일 가능성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아가서에는요,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향품 재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물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 때 이런 무역 거래가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런 외국산 물품들이 많이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외국산 물품들을 이 아가서에 기록하여 넣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역사적 상황으로 봐도 이것은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예를 들어서 수입산 어떤 물품을 이야기하면 그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지 딱 알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과자 이름 중에 여러분 너무 제 나이가 드러나는데 혹시 이 중에 B29라는 과자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여기 몇 분 있죠? B29. 조성혜 집사님 같은 세대거든요. B29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카레맛 과자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어릴 때.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사달라고 부탁한 과자가 뭐냐, 그게 B29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카레맛 과자가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레맛 과자 B29 한번 사달라고. 어머니 기억 못해요. 저는 그게 너무 임팩트가 강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시대에 있었던 물품을 딱 거론하면 그걸 이해하는 그 시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향장품에 대한 언급도 이게 솔로몬의 시대일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6가지의 근거로 볼 때 아가서는 누구의 저작이 분명하게 보인다? 솔로몬의 저작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이 어느 시기쯤에 아가서를 썼을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아가서의 저작 시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단서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단서들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어떤 것을 근거를 먼저 봐야 되냐면 솔로몬의 재위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솔로몬의 재위 기간 중에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은 언제 태어났느냐? 주전 100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재위를 해서 몇 년 동안 그 통치를 했느냐? 주전 971년경에 왕이 돼서 931년경까지 통치한 것으로 봅니다. 대략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아가서의 저작 시기는 1차적으로 주전 971년부터 931년 사이 어디쯤인가 저작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게 1차 기준이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솔로몬이 아가서를 저작했을 때 많은 여인으로 인해 이렇게 표현하지 좀 이해가 되겠군요. 솔로몬이 여자들 때문에 배교하고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만들고 했던 시기가 어느 때쯤일까요? 열왕기서를 보면 거의
통치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점차 그 후궁들이 들어오는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걸 막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막 산당도 지어져요. 이게 뭐냐면 통치 후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가서를 쓸 때는 배교를까지 가는 단계였을까요? 배교까지 가기 전의 단계였을까요? 그렇죠. 배교까지 가기 전의 단계로 봐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통치 후반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배교를 가기 전이라면 대략 어느 전으로 보냐면 이 배교하는 단계는 통치 후반 대략 10년 어간에 많이 그랬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931년에 통치가 마쳤다면 941년부터는 그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몇 년 이전이 돼야 될까요? 940년 이전이 돼야 될 거예요. 971년부터 941년 어간에. 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이해하시겠지만 BC는 숫자가 높을수록 지금보다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말 바르게 한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970년이 훨씬 더 먼 옛날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현 시대로 가까이 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940년 이전일 것으로 여겨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가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왕비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0명, 후궁이 80명, 합치면 140명. 이미 아내가 몇 명이에요? 이미 140명이에요. 그러나 이건 정략적인 결혼으로서 이루어진 아내일 것이고, 근데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궁이 이미 700명,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이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 아가서를 기록할 때의 이 후궁의 숫자는 통치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초기로 보여지겠죠. 기껏해 100단이잖아요. 후기로 가면 1000단이잖아요. 중간쯤 되면 최소한 500단위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치 초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가서에 기록된 내용인데 솔로몬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희고도 붉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희고도 붉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저를 봐보세요. 뭘 생각해 보시냐면 저랑 사무엘상 강해를 함께 나누었을 때 한 부분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자,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웁니다. 근데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근데 비웃을 때 그의 외모를 지적해요. 뭐라고 지적하죠? 피부가 붉다 이거에 붉다. 그때 근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죠. 피부가 붉은데 왜 비웃어? 그쵸? 피부가 붉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홍조를 띤 아직 젊은 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젊은 것이 왕의 자태도 안 나는 것이 조그만 것이 뭘 믿고 지금 나와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야? 이래서 비웃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의 피부를 향해서 희고 붉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어떤 면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젊음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그 건강미. 그렇단 얘기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로 분명히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아가서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한 가지 더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 왕이 되어서 이 통치가 왕이 막 됐을 때는 통치가 안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정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아가서를 기록했을 때는 통치 초기이기는 한데 솔로몬의 통치가 나름대로 안정이 되었을 시기일까요? 안정이 되지 않았을 시기일까요? 그렇죠. 안정이 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고 이럴 여력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고 찾고 만든다는 얘기는 그래도 통치가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있을 시기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도 어느 정도를 이루어졌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통치의 완전한 초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통치는 안정되었지만 그래도 통치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 그러면 왕이 된 지 몇 년 정도가 지났어야지 이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대략? 그렇죠. 저랑 똑같으신 거예요, 생각이. 대략 통치 한 10년 정도는 지났을 무렵의 어간. 그렇게 본다면 왕이 됐을 때가 971년이라면 대략 주전 몇 년 어간의 아가서가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96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제가 몇 년으로 봤어요? 960년 어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한 4-5가지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직 젊고 통치가 조금 안정됐지만 그래도 패기 있게 통치를 했을 때 그러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싶은 그 젊을 때의 아가서를 기록합니다. 자, 이 정도 이해를 가지시고 이제 아가서를 볼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요. 등장인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가서를 보면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가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그걸 결정하면 한 80%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아가서의 등장인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둘로만 보여요. 두 사람의 대화로만. 근데 이미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고개가 약간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 다른 인물로 여겨지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와 또 술람미 여자의 목자 연인.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구도로 보냐면 삼각관계의 구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눈빛을 보니까 이상한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와 그 다음에 다른 그룹. 그런데 한 그룹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두 그룹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그리고 하나의 합창을 이루는 그룹으로 여겨지는데 저는 아가서를 쭉 훑어본 결과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와 예루살렘 여인들로 구성된 한 그룹과 마지막에 살짝 한번 나오는데 술람미 여자의 오빠들로 구성된 한 그룹이 더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등장인물은 4파트로 봅니다. 솔로몬, 술람미 여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로 구성된 한 그룹, 그 다음에 오빠 그룹 하나. 이렇게 4그룹을 등장인물로 우리는 일단 이해하고 아가서를 바라볼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혹시 동의가 안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안에 크게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녀 관계,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이제 혼인의 관계로 넘어가는 주제도 있고 혼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이라는 주제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 간의 사랑과 또 혼인과 또 가정이라는 주제가 발전해서 어느 주제까지도 그 안에 암시적으로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인 관계가 어떤 영적 의미로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이제 송영찬 목사님의 책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가서는 인류에게 사랑을 심으신 하나님 자신의 순결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순결한 남녀 간의 사랑과 순결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랑을 주제로 담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의되시나요? 자,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가서를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아가서에 대한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아가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정경 속에는 성문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애가, 에스더 이렇게 5권의 두루마리를 성문서로 보는데 이 5권의 책은요.
유대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축제 행사 때 낭독되어지던 책입니다. 자, 아가서는 유월절에 낭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에 낭독되어 왔습니다. 전도서는 장막절에 낭독되어 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추모하는 전승 기념일에 낭독되어 왔습니다. 에스더는 언제 낭독됐죠? 불임절. 우리가 언제 확인했어요? 에스더서 사경회를 할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 절기들을 지금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이 중에서 아가서는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유월절 집회 때 매번 낭독되었는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신학, 유대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가서를 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묶여진 이 언약적 관계, 이 관계가 고스란히 아가서 안에 같은 의미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 이스라엘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묶인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일 때 이스라엘은 아가서를 낭독을 했던 겁니다. 유월절,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표현으로 묶여졌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가서 안에도 동일한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 의미와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와 또 아가서에 담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가서에 담긴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로 이해를 하면서 어떤 해석의 이해를 가졌냐면 비유적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늘 봐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신부는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로 이해를 하면서 아가서를 봐왔고 그 이해를 가지고 늘 낭독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유대인의 이해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너무 비유적인 이해에만 치우쳐 버려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많이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역사 속에선 아가서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봐두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장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가서가 도대체 어떤 장르로 봐야 되느냐? 뭐 드라마 대본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순서지 같은 거냐? 아니면 그냥 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연구하면서 뭐 이거는 드라마 대본처럼 당시에 이었던 드라마 대본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정말 아니다 이거는 제사 때 낭독되어지던 거다. 아니다 결혼식 때 쓰여지던 거다. 아니다 그냥 시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해석 몇 가지만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교재에 있듯이 무대 연출을 위한 대본으로 보는 거예요. 희곡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기는 합니다. 그런 요소도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희곡이라는 장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자, 두 번째. 신성한 결혼식에 불려졌던 제사적 노래다. 제의적 노래다. 이런 거죠. 이건 신성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들의 혼인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아가서에는 이런 제사적 하나님께 드린 신들에게 드리는 제의적 어떤 의미로 보기에 합당한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의 혼인식 노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왕자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한 노래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가서를 보면 만남의 내용도 있고 만남에 따라오는 고뇌도 있고 혼인식도 있고 또 혼인 이후의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있고 이런 스토리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스토리적 이해로 본다면 이것이 왕의 결혼식 때 축하 시처럼 낭독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죠. 단순한 축복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만남부터 고뇌와 혼인식과 혼인 이후의 부부의 관계까지 이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혜 문학으로 그냥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한 영역인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의 지혜 문학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유월절을 후대에 기념하면서 아가서를 낭독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단순한 지혜 문학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견해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연애시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 처음 쓰여질 때는 그냥 뭐다? 그냥 연애시로 쓰여진 거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원리가 담겨진 그런 연애시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솔로몬 당시에 이집트의 연애시가 굉장하게 활발하게 지어졌었고 그 영향을 유대 사람 이스라엘도 영향을 받았고 솔로몬의 아가서 내용을 보면 이집트에서 쓰여진 이 연애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견해들 중에 어떻게 보는 것이 아가서를 바라보는 좀 장르적 바른 이해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아가서 서론을 그러니까 강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서론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서론을 마무리를 못하고 본문을 봤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서론에 대한 이 몇 가지 내용들을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서론을 먼저 정해놓고 본문을 봐도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서론을 먼저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한 80% 정도만 잡아두고 본문을 먼저 연구해 가던 중에 장르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구나 해서 서론이 하나둘씩 마무리가 되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가서의 장르를 뭘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봤냐면 다섯 번째 견해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처음에 지어질 때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적 원리, 질서가 담겨진 그냥 연애시였어요. 근데 왜 정경으로 됐느냐? 솔로몬이 연애시로 쓴 이 시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해서 보니까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정경에 집어넣고 아가서를 그런 관계적인 측면으로도 해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연애시였지만 그냥 단순한 연애시로 치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정경으로 넣을 때는 연애시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나 장르는 뭘로 봐야 돼요? 연애시라는 장르로 보고 1차적 해석을 해야 되고 1차적 연애시로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초월적인 어떤 영적 이해를 담고 해석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될 교훈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애시라고 하는 1차적 이해와 그 안에 담긴 초월적 이해를 같이 해석하여 균형감 있게 합치면 우리가 아가서를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시선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연애시로 볼 겁니다. 근데 스토리가 있는 연애시이고 남녀 간의 노래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남녀의 마음을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합창적 요소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에로티시즘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자칫 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한 성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성을 노래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에 대해서 볼게요. 해석은 자세하게 다 보지 않고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장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듯 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것도 서론을 할 때 마무리를 못했어요. 아가서를 어느 정도 살펴보고 나서 제가 결정을 한 부분인데, 전통적으로는 유대 역사 속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1번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풍유적인 해석을 했어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비유적 이해로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본문 문자에 원래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고 비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의미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만 적용해서 비유로만 보게 됐던 것, 이것이 이제 비유적 이해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초기에도 그런 시선을 거의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로 보는 시선만 바뀌었지 거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해왔었어요. 두 번째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은 뭐냐면 세속적인 연애시로만 보는 해석이에요. 이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칫 뭐가 깨져요? 정경으로서의 질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거고, 단순한 연애시로 보기도 하고 그냥 연애시, 짧은 연애시를 모아서 묶어놓은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연애시 묶음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뭘로 1차적으로 뭘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고대 근동 연애시로 1차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전형적 해석은 뭐냐면, 아가서에 담겨 있는 역사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다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좀 어떤 반향으로 나온 거냐면, 너무 비유적인 해석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조금 더 균형감을 갖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동의하는 건 어떤 동의냐면, 김구원 교수가 이 아가서를 쓰면서 이런 해석적 견해를 가졌어요. 문자적인 해석과 알레거리적, 그러니까 풍유적,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김구원 교수가 보는 시선과 제가 좀 결정한 시선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견해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문자적인 해석과 비유적인 해석이 균형감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보면 아가서를 건강하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를 찾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앞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 아가서 전체를 우리는 이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가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질서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메시지를 가졌다고 인정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저작으로 인정할 것이며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기록했다라고 볼 것입니다. 등장 인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그리고 두세 사람의 노래를 강조해줄 합창단, 이것은 여자 그룹 하나, 남자 그룹 하나,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분명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연애시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연애시 안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혼인과 가정에 대한 주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시의 줄거리에 담겨있는 문자적 의미를 분명하게 찾아갈 것이며 그 다음에 문자적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제 서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입니다. 아가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본문이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인가를 잘 결정해 가면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실적 묘사인지 아니면 그저 시적 묘사인지에 대해서 좀 분별해 보면서 봐야 됩니다. 시적 묘사인데 사실적 묘사로 이해해버리면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모든 단어, 모든 구절에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단어를 막 끼워 맞추듯이 구속사적 의미에 막 밀어 넣으려고 하면 좀 모순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의 교훈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표현의 교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마다 구절마다 다 구속사적 의미를 밀어 넣어서 맞추려고 하면 좀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가서의 줄거리 전체를 구속사적 흐름에 다 맞춰서 끼워 넣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나 구속사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줄거리 자체를 그냥 통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모순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앞으로 아가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가서의 주요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확인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문제지에는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것을 참고하라고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자, 1장은 어떤 주제로 주로 되어 있냐면 아가서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면서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처음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으로 가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이 사랑을 서로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솔로몬의 청혼, 그다음에 술람미 여자가 수락하게 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을 읽을 때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게 됐다. 이렇게 좀 힌트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3장으로 가면 혼인식을 기다리는 동안 술람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 이게 표현되어 있고 술람미 여자를 혼인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마가 오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4장으로 가면 혼인식에서 신부를 바라보며 찬사를 보내는 신랑의 모습, 그다음에 혼인식을 마친 후 첫날 밤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들이 4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견해들을 다 제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시선을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5장으로 가면 혼인식을 마친 이후에 힘겨웠던 시절에 대해서 신부가 회상하는 모습, 그 다음에 신랑에 대해서 신부가 그런데 내 신랑 솔로몬은 이래요라고 그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5장은 봅니다. 그 다음에 6장, 부부로서 함께하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노래, 또 부부로서 함께 하게 된 또 신부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 이런 내용들로 6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아내가 된 솔로몬에게 이제 좀 신부를 조금 넘어서서 아내가 된 술람미 여자에게 불러주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혜윤아 듣고 싶지 너도? 솔로몬을 만나야 돼. 그다음에 아내가 불러주는 사랑의 답가, 이런 것들, 그렇지? 언젠가 지훈이도 불러줘야 되는 거야, 사랑의 답가를. 네,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부가 서로에게 불러주는 완전한 사랑의 노래,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정을 보시면요, 연인으로서, 그 다음에 막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로서, 또 이제 부부가 된 아내와 남편으로서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서론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를 오늘 오후와 저녁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이제 서론을 나눴는데 좀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